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의 모든 교우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어묵한 시절의 그림자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땅의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더 자유로운 땅이 될 수 있기를, 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돌며 교회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도가, 저도 이 지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좀 지도가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잠깐 내려가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좀 복잡한데 제가 이 지도를 굳이 들고 온 이유는 우리 교우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부터 또 지도를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간단한 지도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번에도 이곳, 집어주셔도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들고 전도 여행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수리아 지역, 이번에는 이 100길로 가지 않고 육로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길리기아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 길리기아 땅으로 건너가서 쭉 가는 곳이 뭐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지금 돌아보러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쪽 쭉 가서 이곳 루스드라까지 갔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다음 지도가 없나요? 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복잡한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갔을 때 딱 요만큼만 돌고 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돌았던 첫 번째 전도여행 때 갔던 구역입니다. 이 파란 원안에 있던 구역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이 구부로 섬에는 이미 누가 가 있죠? 바나바가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들르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원래는 바울은 이쪽 아시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무시아를 통해서 이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저 위를 돌아서 이쪽 지역 전체를 한번 섭렵해서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갔느냐, 여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저 위쪽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처음에 갔던 것보다 2배 이상 더 넓어진 지역을 전도한 후에 멀고 먼 길을 돌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이제 다시 앞부분 지도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의 지역과 두 번째 전도여행의 지역이 얼마나 확장되는가, 그리고 그 확장된 지역 내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한번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매우 복잡한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곳을 짚고 오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랬으리라고 믿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오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저 육로를 따라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넓어진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한가득 전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났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인 유대 여성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을 아버지로 둔 혼혈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경건한 이방인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걸로 봐서 학자들은 이미 디모데의 아버지는 사망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런 질문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러나 당시의 유대민족 사이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대로 굉장히 중요한 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 문화적, 혈통적인 어떤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 유대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에서는 사실 금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규제가 약해지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이방인 여성이나 이방인 남성과 혼인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유대민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그들 사이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을 어느 범위의 사람까지로 정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냐면, 이 혈통적인 정통성 외에도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민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고 신학적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와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정립된 유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는 아직 이런 입장이 유대교 신학에서 완전히 정립이 안 됐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 다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는 혈통적으로 조금 애매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혼혈인인 디모데는 이미 더베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많이 잡아 20대 초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서까지 디모데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했느냐? 바로 그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에서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칭찬하다로 번역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증언하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래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야.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젊지만 우리 어른들이 충분히 본받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칭찬을 해줬지만 이 칭찬이 단순히 너무 착하다 너무 예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디모데에 관해서 물어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보든 간에 나는 디모데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절의 이 간략한 문장 사이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제 마가를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이 선교 여행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다음 사역지로 떠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게 했느냐? 바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과 그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러웠었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를 돌면서 행하였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 교회들에 가서 전달해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만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러저러한 사항이 결정이 됐으니 이 내용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입장입니다. 이것까지를 그 교회에 설득시키려고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길을 가는데 동행자인 디모데에게는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할례를 행하였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하였던 이유를 사도행전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과는 달리 누가는 다시 이 지점에서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소동을 다 알고 있고 바울 서신에 등장하였던 사도 바울의 논쟁을 부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이 간단한 한 문장 안에서 바울이 선교지의 상황과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입지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유대인의 박해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굳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그런 시도를 하였었죠. 이와 더불어서 바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디에서나 일단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죠.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동족의 구원에 관한 열망은 바울에게 평생의 숙제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십자가로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과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유대인과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바울은 어떤 근거로 디모데를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각 교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이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는 2차 선교회 내내 각 교회를 돌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함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율법과 구원의 문제는 사도 바울의 선교행의 아주 나중까지 교회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런저런 선교에 방해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을 하고 디모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일이라고 정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이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모데에게 행했던 이 행동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맥락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유롭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는 있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해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즉 모든 사람에게 메인 사람이 되어 때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때로는 율법에 묶인 것 같은 자가 되고 때로는 연약한 자처럼 되었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간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때의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전도 유명하고 거기에 더해서 가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으면서 그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와 동행하면서 그가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선교지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른 배려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같은 책에서 읽었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보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그러면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가족을 위해서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지옥에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의 구원에 내가 어떻게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지 않는 가족을 놓고 끝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가족을 사랑해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중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 도래하도록 그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생각은 그런 종류의 생각은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같이 머릿속이 언제나 늘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했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 이 어려운 선교적 상황에서 이제 이단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것과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의 머릿속에 항상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결정은 이런 복잡한 그의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열정, 바로 그것이 그의 모든 결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 냉담하지 않고 선교지와 또 함께하는 사역자를 두루 살피는 그의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혹은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복잡하고 기민하고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흡족하게 사용하시기를, 또 이를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